함께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었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의 교훈들, 자신의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갔으나 결국 다 망하고 무너지고 빼앗겨버려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더럽혀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결하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말씀으로 씻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따르게 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장 어저께 말씀 25절과 26절인데요. 그 정결함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것을 정결하게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습관,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정결하게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걱정과 근심,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고 들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들을 찾고 스스로 어떤 방법들을 찾으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이게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섞여 있는 상태, 길을 잃은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해 내십니다. 다시 그를 음성을 들려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하는 자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찾아 나선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또 방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것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길을 잃어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목자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죄악에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길을 바로 찾아오는 자가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축복이며 선물이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기쁨의 선물로 받으시며 은혜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다. 내가 내 길을 찾아서 내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향해 나아갔고 남유다는 바벨론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는 그 중에서 애굽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버림을 받는 것이죠. 처절하게 비참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호세아에 등장하는 고멜처럼 이미 약정을 하고 결혼을 하고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해결하려고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나름대로 그 방법과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찾아 나섰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들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자신이 무익한 존재임을 스스로로 내가 구하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눈이 밝아졌을 때 나타났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발견한 것은 자신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무익한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끄러워하고 한탄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식을 구했지요. 그런데 지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번민이 더하더라. 그러므로 이런 것도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자기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습관을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일전에 했던 방식대로, 전통으로, 유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힘으로 자꾸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읍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익한 것이었음을,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발견하여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것,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 예배할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좋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자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땅이 경작하여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한 땅, 우리 심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열매도 가지도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요. 규례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셋째 날에 벌어졌던 것처럼 풀이 자라게 되고 채소가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와 함께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새 아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될 때 이것을 에덴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 자신의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에 적용해보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축복, 선물이 무엇입니까? 큰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배가 되겠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잔치를 맛보는 것, 이건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꾸 집을 떠나려고 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세상에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주엄나무 열매마저도 주엄 열매마저도 먹지 못함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비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거로 선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하는 자, 기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것, 찬양을 할 곳이 있다는 것,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나아갈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옥토교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나와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돌이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로 나아갈 때 이것이 참된 선물이요 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어요. 이것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드려야 하고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선물처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기회를 뭘 찾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것을 선택하도록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닮은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선물은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맑은 물,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과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